오늘 아가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에 사랑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병.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날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 믿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라는 곳을 들락날락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론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황당무계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하지만은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은 영원한 불구덩이의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지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위대한 사랑을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만 소망하고 현생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면 이상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해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다 보면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생각과 그 양이 차지 않아서 실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병 증세를 개선해가는 생활이다. 영생을 소망하는 큰 궁극적인 목표 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다 보면 그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게 돼요. 신앙생활할 때는 나름대로 믿음 가운데 환희가 있습니다. 환희라는 단어가 딱 맞아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병이라고 그러면 보통 상사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상사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심히 병들어요. 그래서 이 상사병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해서 나타나는 강박증세다라는 병리적 현상, 강박증세. 그래서 여기에는 조울증으로도 나타납니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한번 살짝 웃어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을 수 없는 하늘을 찌르는 조증이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거꾸로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조울증이 나타나는 것이 상사병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과 좀 흡사, 그 병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환희와 낙심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라고까지 하나님의 존재론적 회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하게 될 때는 부끄러운 일도 이제 대범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내가 챙기고 살 거 뭐 있냐. 막 살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요즘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앞뒤 잘라서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며 이 혼잡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망하지도 않고 사랑병을 고쳐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아닌 사람들로 99%가 모여있는 곳이 한국 기독교예요. 아무 배울 만한 가치가 없어. 오히려 잘못 배워. 안 보는 게 나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 귀하냐면 정말로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정력을 허비하는데 양심입니다. 사실 이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양심이어야 되는데, 화인 맞은 양심들로 득실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그런데, 타락한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냥 화인 맞은 양심들, 그냥 겉으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낙심을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건데, 우리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생도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은 뭐냐면은 정말 어려움이 와도 서로 사랑하는 한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부부간에 살다 보니까 나만이 왜 개 고생을 하냐, 나만 개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부가 같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이 사랑병을 고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손 붙잡고 이해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즘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잖아. 왜?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중심축이 옮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도 자본주의적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가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이 뭔데, 두 사람이 정말 즐거우나 힘드나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신앙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실망했어도 바로 또 깨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 성경 속에서 누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우리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지만은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얘기지만은 칠남 삼녀가 그냥 졸지에 그냥 죽고 모든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 남은 거라고는 온몸뚱에 그냥 가려운 병만 남은 이유. 우리가 고생을 해도 욥만한 고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쉽게 하면은 욥을 자꾸 긁어댑니다. 그럴 때 욥이 정말 고통, 저는 욥기 중에서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한 두 번쯤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환희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환희가요, 금덩어리가 많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환희가 아니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얼마나 그 멋진 그림입니까? 근데 예수 믿을 때 그 그림을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그 다윗이 인생에 가장 고난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멋진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좋게 하는데 하나님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은 정말 그렇게 참 부를 이루고 살아갔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했겠죠.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정말 이 긁어도 시원치 않아 가지고는 기왓장 같은 그런 그 뭘로 막 그 긁어대는 거, 그 가려운 병 걸려봤으면 알 거예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가 나도록 긁는 그런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런 상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거를 저는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우주일 때 누워서 자고 전 먹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자고 눈을 떴는데 엄마가 안 보여. 이건 우주가 사라진 거야. 우주가.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그래 전 도를 지나고 기억이 있는 그 시점에 다른 것이 아니야. 뭐 귀신이 나타나서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보여. 이 욥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욥기 23장 요 대목에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건데, 그러면서 욥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 안 보인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으려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난 이렇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 나는 10의 1조도 드리고 뭣도 없고 사람 앞에서 이 외식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손해가 나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율례를 지켜서 성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는 이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러실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 신앙생활에 그 주여 주여 이거는요, 그 캔디 신앙은 안 돼. 그냥 달콤할 때만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욥에 이 대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뭐냐,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은 했잖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날 구원하실 거야.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병이라고 이제 오늘 이 아가서에서도 이 여인이 사랑병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사랑병을 개선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먹는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게 뭐겠어?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가 보듬어주는 이 부부의 사랑이 제대로 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뭐냐면 또 예수를 신랑으로 해서 아주 뭐랄까 독실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가면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거지. 그러나 현실은 뭐야? 사울왕에게 쫓기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정말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데서 그래가면서 도망 다녀가면서 시편 23편을 쓰는 다윗의 신앙과 오늘 읽은 욥의 신앙 같은 이런 신앙이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앙,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잖아요. 양다리를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돌집 살림하는 것이 소설이나 이런 걸로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집 살림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거.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거를 이쪽 저쪽 다 넘나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신앙 같으면 차라리 한쪽으로 저쪽으로 제껴라. 교회를 뭐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구하면은 이 아가서 같은 걸 읽으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돈독하게 해가면서 그 가정을 거기로 교회를 만들어요.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뛰어다니면서 그거 뭐 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도 또 다른 뜻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오늘의 논외이지만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그래서 이건 수도 없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돈과 시간을 먼저 할 것에 쓰고 나면요, 홀랑하게 살 수 있다. 넉넉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근데 먼저 할 것에 안 써놓고 시간과 뭐를 그래서 더 먼저 할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만 돈 벌기 위해서 몸을 망쳐가지고 치료하다가 세상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몸속이 뒤집어서 사냐. 돈도 벌어야 되죠. 자기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되거든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근데 지역적인 것을 인생의 목표로 걸고 살다 죽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냐라는 것을 좀 긴 듯하지만은 오늘 그 주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절에서는 신랑이 아주 신랑의 찬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찬가. 찬송, 찬가, 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그 의미가 뉘앙스가 다 달라요. 이게 정말 이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찬가야.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참 멋진 노래죠. 그리고 뒤에 2절로 7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고 술람비 여인이 신랑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 이 아가서를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의 연애시, 연애 에세이가 왜 성경이겠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환희와 낙심을 조절해가는 거야. 좋을 때, 또 낙심될 때. 인간관계에서도 좋을 때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성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해가 떴으면 반드시 해는 집니다. 시작이 있으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시작을 했으면요 그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거 하면 그냥 영원히 그거 할 줄 알아. 돈이 좀 벌어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 영원히 돈이 있을 줄 알아. 천만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약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병을 주어놓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을 주면서 위로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부르는 이 환희의 찬가는요. 우리가 한 쌍의 남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 너와 내가 만난다는 것은 그거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너와 내가 만났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만났느냐. 그 시대는 뭐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수많은 난자와 아버지의 수많은 정자 중에 그 하나와 하나가 수정이 됐다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거예요. 그 DNA 속에 나쁜 것이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벅찬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이 예배당이나 들랑달랑 해가면서 뭐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목사가 조금 인정해주고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그거 다 미신도 현대판 진짜 참 가치 없는 미신이죠. 자기 착각이지. 이건 한 쌍의 남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우선 이거부터 하나님의 왜 이런 뜻이 있었을까부터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신랑이 부르는 환희 참가지만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환희의 참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 64장 찬송했잖아요. 그죠? 64장 이게 환희의 참가거든.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것이 이 찬송가도요. 사실은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 곡을 갖다가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이 찬송가 중에는 이 구라파 쪽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서적인 것들이 화려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음악과 미술이 다 그러냐? 오히려 사탄적인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희의 송가를 클래식으로도 들으면 참 좋지만은 오늘 64장도 참 좋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그 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뭐야? 260장도 불렀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못하면서 예배당 들랑거리고 뭐하냐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제 1절만 부르면 안 되지.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만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요. 이거 2절로 이게 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1절만 부르고 마는 것 같아. 1절만. 예배 간략하게 빨리빨리 하려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2절에 있잖아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다 이게. 어?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왜 겁나는 게 없냐? 그건 3절인데 4절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거 없으면서 그러면은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속에서 심쿵해야지. 마음이 쿵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넣어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이야. 악한 니들도 자식이 달라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겠냐. 근데 이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빵 달라, 떡 달라, 탄수화물만 달라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도가 생기고 있지.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먹었으니 이게 뭔가 참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제 부부간에는 서로가 이 꿀을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꿀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쓴 것도 먹어야 되지. 근데 여기 1절에 꿀을 지난주에도 했지만 잠언 24장 우리 성경에서 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담이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 지혜가 이 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령의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다. 꿀을 먹어야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꿀이나 사다 놓고 먹으면 예수 믿는 거냐.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것이 그게 꿀송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아무 재미도 없는 그것을 이성복 목사님은 맹물에 자갈 삶은 것 같다. 물 올려놓고 무슨 사골 같은 걸 넣고 참 고우면 뿌얘지는데 맹물에다가 조약돌 넣고 한번 밤새도록 봐봐요. 뭐 나오나. 그러니까 성경 읽어봐야 맨날 읽는다고는 읽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 맹물에 자갈 삼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은 재밌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좋은 거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게 맹물에 자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본주의 사상보다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더 달게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제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화해가면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기 속임입니다. 문턱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뒤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꿈냥이가 나옵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그런 그 시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버선발로 달려나간다. 그런 게 하면은 머뭇거려. 오늘 열어줄까 말까. 그럴 때도 있다고. 이게 신랑이 문을 두드렸을 때 신부가 머뭇거리다가 열었어. 열긴 열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가고 없네, 신랑이. 오늘 2절, 7절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즉각 뭐 손에 날 거 없이 딱딱 하는데 계산 다 하다가 이걸 이러나 저러나 계산을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이제 문을 여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나오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머뭇거려서 이 술람이 히브리서 6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 이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곳을 나오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그 처음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그래도 좀 뭔가를 왜 여기를 다닌가를 초보를 조금 알긴 했는데 더 성소에 하나님의 뜻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30년이 됐는데도 맨 초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초보, 신앙 초보. 세례를 왜 받는지 모르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 이 머뭇거리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딱딱 돌아서야 되잖아요. 어? 그 애들을 길러봐도 알지만은 지금 막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근데 거기 발을 몇 발만 더 디디면 위험하니까 야 거기 서 그러면 딱 서야 되는데 가서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들은 소리 생각하고 나면은 늦었다니까. 늦은 거요. 어때 애들 길러보면 뭐 말하면 막 순간 딱 쓰냐고. 근데 난 기억할 때 그래요. 우리 노영우 장로 지금 저기 홍빈이만 이렇게 가다가 골목에 차 오면 차 온다 그러면 그냥 벽에 가서 탁 달라붙고 이렇게 난 그것이 지금도 생각해요. 순간 들어. 그러니까 크게 안 다쳐. 애들을 길러.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은 뭐 거꾸로 떨어져서 다치고 보호자고 다치고 근데 그러면서 크긴 크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딱 돌아서는 거야 그냥 빡. 근데 머뭇거리다가 많이 손해납니다. 많이 피곤해지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다 사업 같은 걸로만 생각을 해요. 사업. 근데 사업을 뭘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둬줘요. 열의 아홉은 다 망합니다. 심은 대로 못해요. 다 망해. 자영업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넘기는 확률이 30%도 안 돼요. 2년 안에 다 문 닫아. 근데 그 자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심는 것과 그 세상적인 것으로 심어서 세상적으로는 잘 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이 엎어지기도 하지만 잘 돼도 그건 지옥불로 가는 거고 영혼을 위해서 성화해서 초보해서 자라가지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은 영생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생으로 진입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죠.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그 길은 끝내 무슨 길이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보세요.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은 치안을 바로잡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 안을 왜 순찰하고 있어? 도둑질할 것이 있는가 순찰하나?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뭐예요? 외부에서 적이 오나 나쁜 것이 오는가?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과 순찰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손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패를 당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빌미로 해서 속이는 자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쉽잖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설교가 넓은 길을 설교하고 있다고. 쉽고 내 생각에 좋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이 세상은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 많고 뭐해서 또 여러 가지 지라시들이 있지만 그거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 몫이야.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보를 다 참여라고 믿지도 않겠지만은 생각보다는 거짓 정보가 많아요. 근데 설교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망한 것이 뭐냐? 설교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이나 한번 쭉 읽고 듣고 끝냈으면은 듣고 각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가톨릭은 그 전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라틴어 성경을 읽어줬어.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뭔지도 몰라. 그러고 시간 됐어. 끝났다. 미사. 이게 끝났다는 말에 집에 가서 좋다. 그러니까 미사. 그래서 미사 들으러 가자 하는 게 미사가 지금 다른 말이 되어버렸는데 끝났으니 가도 좋다는 뜻이라니까. 그러다가 거기에도 이제는 알아듣는 말로 한국말로 하고 설교를 좀 하기 시작했지만 개신교는 아예 딱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 설교를 정말로 심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사를 해석하지 않게 그걸 전해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요즘 음식으로 놓고 따지면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맛있냐. 그건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다 독소 있는 건 알고 먹어요. 근데 괜찮더라는 것이지. 하루 이틀 먹었다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나 오늘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내 마음이 뿌듯한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은 원문으로 자기가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엉뚱한데. 가공식품과 설교는 난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애들을 생각한다면은 원재료를 사다. 원재료 콩나물, 배추를 사도 그거 기르느라고 거기에 뭔가 들어간 게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려면 그것까지 안 먹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겠지. 그러나 가공식품보다 낫다. 가공식품. 바로 이렇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에게 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다니면서 교회 출보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게 전부 해를 당하는 거라니까. 거의가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면서 바로 설명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양처럼 보이죠. 양은 아니죠. 응? 여러분
귀신이 귀신 복장하고 다니면 귀신인 줄 알고 뭐 하겠어? 귀신이 천사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귀신이 천사보다 더 천사 같아요. 얼마나 더 천사 같은데. 그리고 양의 탈이 얼마나 더 양보다도 더 양 같은데. 여기에 안 속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음식이 맛있고 정말 향긋하고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식재료로 그 단맛과 뭐 여러 가지 향을 냈으면 왜 해로워요? 전부 다 화학 첨가물로 맛을 내서 혀를 속이는 거 아니야, 혀를. 근데 귀를 속인단 말이에요, 귀를. 눈을 속이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있는 걸 건너뛰고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8, 9절을 보니까 특히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가 주님에게 부탁하는가?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은 제3자가 볼 때는 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너 이렇게 너 콩깍지 씌었구나.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남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안 봐. 근데 너는 그렇게 좋으냐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되겠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도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보면 그래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면은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게 뭐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또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종교는 다 같은 거지. 사람답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각자 취향에 맞는 종교 하나씩 택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간에는 굉장히 박식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무지한 자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은 거 뭐예요? 없잖아요. 왜? 99%가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도 별로 그거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본주의 속에서 뭐하니까 거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 그 말도 맞지. 거기다 해서 뭘 놔줘요? 어? 놔주는 게 뭐 있어? 없어. 오히려 지독한 미신만 깊어지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뒤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뛰어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만이 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그 인간들의 산문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깨달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뭐 4대 성인,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그 예수가 훌륭하다. 더군다나 그건 사상을 주장을 했다.
사랑. 거기까지는 알지만 창조주라는 것을 감히 알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스스로 비웃는 거지. 인간이지. 그래서 생각보다도요, 예수를 그냥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에이, 성경만이라도 어떻게 다 인정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건너뛰고, 좋은 날 많이 했잖아. 좋은 날 많잖아. 이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집사, 장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죠. 오늘 사랑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뭐야? 대개는 부모-자식 관계로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나 부모관계, 부부관계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게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거예요. 조울증이 그 안에 섞여 있다고. 이걸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